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승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온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을 향해 가는 8월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생명의 은혜가 식구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일국 14년 천력 6월 27일, 양력 2026년 8월 9일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시고 천원궁 천승대교회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천일국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위한 2차 신안국 40일 특별정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번, 참 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2차 특별 모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마음을 모아주신 식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번, 제36회 7.1절 및 제30회 7.8절 기념 경배식이 8월 13일 목요일 오전 7시 천승대교회 대성전에서 신안국협회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4번입니다. 2016 효정마인드 썸머캠프 안내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청심 국제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8월 12일까지입니다. 5번입니다. 서울북부교구 2016 학예 청년 낭만 워크숍 안내입니다.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영월 가정교회에서 진행되며 한민족 대서사시 강의, 축복교육, 트레킹, 바베큐, 래프팅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 식구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2016 참다운 쉼 가족 치유 숨쉼 캠프 안내입니다.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충남 보령 빛의 팰리스에서 진행되며 마음의 쉼과 가족과의 회복이 필요하신 식구, 부부, 부모, 자녀를 모십니다. 선착순은 45명입니다. 회비는 개인 부담 6만 원이며 접수는 8월 16일까지 사회공헌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서울 북부교구 2535 축복 자녀 만남 안내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1층 채플실에서 진행되며 축복을 희망하는 25세부터 35세까지의 축복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 월요일까지이며 회비는 4만 원입니다. 8번입니다. 천승대교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식구 내재화 교육 안내입니다. 8월 23일 일요일 대예배 시간에 1강, 오후 1시에 2강, 오후 2시에 3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황보국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연구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며 전 식구가 필수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번입니다. 신령과 진리를 체휼하는 효정 원데이 워크숍이 매주 목요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 식구님도 함께 참석을 해서 더욱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천승대교회 화합과 통일의 탁구대회 안내입니다. 남녀 각 단식, 각 복식, 혼합복식 총 4종목으로 진행되며 1, 2, 3구역 그리고 성화 청년이 각각 자체 예선을 거쳐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결승전은 8월 30일 일요일 대예배 후 오후 1시 지하 탁구장에서 열리며 총 상금 150만 원이 걸려 있으니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주 천승대교회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12번입니다. 서울 북부교구 효동부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사랑나눔 기부 안내입니다.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천승대교회 1층 주일학교로 재사용 가능한 깨끗한 물품을 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서울 북부 효동부 가정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물품을 찾아보며 참 부모님의 위하는 삶을 본받는 실천형 신앙교육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용산구 평화대사 모임 안내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정종홍 용산 지부장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번입니다. 서울 북부 거문도 해양 천정궁 성지순례 및 정화활동 안내입니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 거문도 해양 천정궁 및 일대에서 진행되며 성지순례와 해양 쓰레기 정화활동,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8월 12일까지 구역 사무실로 해주시길 바라며 회비는 개인당 3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천주성화 14주년 기념 천정궁 천원궁 성지순례 안내입니다.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신 분은 8월 21일까지 HJ궁 웹사이트로 사전 접수하시고 그 외에는 월드센터 잔디광장에서 현장 접수 후에 버스로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HJ 천주천보 수련원 효정 천보 특별수련 일정 안내입니다. 8월 28일부터 30일에는 참 아버님 천주성화 14주년 기념 특별 대역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교회 및 구역 소식 안내를 마치며 바로 찬양팀의 개회 찬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마음 모아서 다시 우리 일어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우린 넘어집니다. 매일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당신 마음을 울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오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린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비로 물들인 그 길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우린 일어섭니다. 부모님 흘리신 눈물, 부모님 흘리신 눈물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다시 우리를 일으킵니다. 한없이 주시는 은혜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우린 일어섭니다. 식구분 여러분 마음 모아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당신 마음을 울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오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린 기도합니다.
길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금 우린 일어섭니다. 부모님 흘리신 눈물 부모님 흘리신 눈물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예일 수 없는 그 사랑 다시 우리를 일으킵니다. 한없이 주시는 은혜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우린 일어섭니다. 부모님 흘리신 눈물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다시 우리를 일으킵니다. 한없이 주시는 은혜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우린 일어섭니다. 부모님 흘리신 눈물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다시 우리를 일으킵니다. 한없이 주시는 은혜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우린 일어섭니다.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우린 일어섭니다.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우린 일어섭니다. 큰 박수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로 뭉치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래 양육대 주에 사탄들을 몰아내고 자유와 행복 위에 새 나라를 세우리라. 뭉치자 너도 나도 이 땅의 결의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영원히 펼쳐보자. 뭉치세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한 나라를 이루세. 이 말
나야 최고 복에 전에 굳기 휘날리고 태평양 푸른 물에 수액할 씻으리라. 뭉치자 너도 나도 이 땅의 결의야. 6천년의 오랜 원한 영원히 풀어보자. 뭉치세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자유롭고 행복스런 한 나라를 이루세. 새 하늘 새 땅 위에 평화의 호성을 쌓고 참 부모님 품속에서 할렐루야 부르리라. 뭉치자 너도 나도 이 땅의 결의야. 감추었던 하늘 영광 영원히 누려보자. 뭉치세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자유롭고 행복스런 한 나라를 이루세. 다시 한번 찬양팀을 위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는 7절, 8절을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임명호 교회장님께서 개회 감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천일국 14년 철력 6월 27일 8월의 두 번째 성일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옵는 참 어머님, 이 무더위 속에서 어찌 견디고 계시옵나이까. 저희들은 오직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의 안위와 조속한 환궁을 손꼽아 기다리며 정성을 다하고 있사옵나이다. 전쟁같이 소리치며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이 새삼 마음에 전해져 옵니다. 참부모님께서 그 치열한 전장에 나가시어 모진 풍파 맞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사옵나이다. 그렇게 긴 세월을 부모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살아온 우리들이었건만 우리의 심정권은 자녀의 도리에 한참이나 부족하였던 것이었음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 무더운 8월의 끝날에 세상의 잣대로 우리 어머님을 선고하려는 그들 앞에 우리 식구들도 가만히 기다리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40일 학예 전도의 노정에 임하고 있사옵나이다. 움직여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고독 속에서 홀로이 견디어내고 계신 우리 어머님의 고통이 전해져 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송구함에 고개가 숙여지옵니다. 하늘 부모님,
지금 역사하시고 한평생 일구월심의 간절함으로 섭리를 이끌어 오신 우리 참 부모님 계시기에 시련이 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이 8월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로 지역의 곳곳에서 활동하며 정성을 다하고 있사옵나이다. 기적의 8월을 꿈꾸며 우리 어머님과 하나 되어 용서하고 사랑하는 8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뒤늦게 이렇게 깨닫게 되어 너무나 송구하오나 더욱더 정성으로 깨우치고 부활한 식구님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사옵나이다. 어머님과 공명권을 이루어 그 크신 사랑에 심취하여 일심일체 일화 일념을 이루어가는 식구들의 그 부활의 날갯짓을 지켜보시옵소서.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된 이 기적이 우리 어머님의 환궁으로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욱 정성과 활동에 매진해 나아가게 싸움나이다. 근본된 가르침, 원리 원본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어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씩 나의 것으로 상속받아가는 소중한 예배가 이어지고 있사옵나이다. 부디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과 하나 되어 공명권을 이루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올 적에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안을 모신 축복가정 임영호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주 이번 시간은 효정 간증의 시간입니다. 협회 및 교구에서는 사회공헌단을 설립해서 가정연합의 가치를 증명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교구 및 천승대교의 사회공헌단을 맡고 계시는 강청환 단장님의 효정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구 사회공헌단 강청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하늘부모님 그리고 천지인 참부모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귀한 성일 부족한 저를 신앙 고백을 하늘 앞에 보고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깊은 감사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식구님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며칠을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한 가지를 오늘 간증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련은 사명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1년여간의 그 신앙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하늘부모님의 사랑과 또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저는 37가정 강형자 숫자 쓰시는 아버지, 그리고 제갈 순자를 쓰시는 어머니, 목회자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벽부터 정성 들이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저는 그저 당연히 여기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성일 전날 검정색 갱지를 종이 사이사이에 겹겹이 넣어 주보를 직접 쓰시며 준비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칠판에 분필 가루를 털고 또 성전 바닥을 열심히 닦으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올리곤 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효정 간증을 준비하면서 왜 그 기억이 아직도 제 안에 이렇게 살아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모르게 순전단 단원으로 원리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STF 4기로 전국을 다니면서 봉고차에서 잠을 자며 만물복귀를 했습니다. 충청권역에서는 학사장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전도활동을 기독교 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또 협회 가정국 2세 축복 담당 공직을 좀 맡아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자리 천승교회에 몸담고 있는 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새벽 성전에서 정성을 들이시던 아버지, 그리고 또 성전 바닥을 쓸고 닦으시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어느덧 제 발걸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그리고 또 제가 애써 결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예배를 준비하시던 그 정성을 보고 자란 그 아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뜻을 준비하고 그리고 섬기는 공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물려받은 신앙은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등을 보며 몸에 새겨진 것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어도 그 신앙을 내 삶과 가정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축복가정, 이세라는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늘 선미는 혈통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먼저 알고 더 많이 책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그 눈물과 헌신, 또 부모 세대의 정성과 희생 위에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의식이 제 안에 자연스럽게 새겨졌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도 하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온 신앙길에서 저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가장 무거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은 제게 가장 힘들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주평화연합 서울시, 그리고 인천, 그리고 경기 남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정치국장으로 임명을 받아 참부모님께서 명하신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그 섭리가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만나 참부모님의 평화 사상을 논하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직분을 받아서 외연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고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업무의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평화 이상을 이 사회 속에서 실천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귀한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여름
이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광화문 특검과 서초동 검찰청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사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내딛기조차 힘들었고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하루하루의 전화는 저를 편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앞으로 나와 UPF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머님은 어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만이 끝없이 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어머님 재판의 증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시는 어머님의 용안과 또 희끗한 머릿결을 뵙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오른편에 계신 어머니를 의식한 채 제 마음은 두려움도 컸고 책임감도 컸습니다. 이 모든 걸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계속 제 자신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러 온 것이 아니다. 검사들과 다투러 온 것도 아니다. 참부모님께 교육받은 그리고 제가 간직해온 그 가치관을 지키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입으로 수차례 되뇌이며 저는 참 어머님을 변호할 것을 각오했습니다. 검사 앞에선 저는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습니다. 천일국은 검사들이 억측으로 만들어내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개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요. 천일국이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온 인류가 한 가족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저는 두려움을 누르고 제가 배우고 믿어온 그 참뜻이 있는 그대로 증언석에서 밝혔습니다. 훗날 그 장면을 지켜보신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청환에게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다. 깜짝 놀랐다.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제 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입을 열게 하신 것은 참 부모님께 배운 진리가 제 안에서 저를 붙들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신앙은 편안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UPF는 축소되었고 저는 잠시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협회에 신설된 사회공헌국의 서울 북부교구 담당 공직자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큰 생채기를 가득 안은 채 저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천순교회는 단순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행사를 치르던 그런 공간이 아니라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발령을 받고 교구장님께서는 전화를 통해서 제게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구장님께 제게 주신 말씀은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늘 부모님을 위해 함께 갑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저를 받아주신 교구장님은 저를 효종원데이 세미나에 동참케 하시고 믿을 수 없는 은혜의 안수를 통해서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체휼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박보희 총재님을 모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총재님을 잘 모시지 못하고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서 10여 년 동안 이 오른쪽 무릎 통증을 어디 밝히지도 못한 채 그렇게 아픔을 참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효종 원데이에서 안수팀이 안수를 해주셨고 교구장님께서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거짓말같이 그 통증이 오늘 이 순간까지 사라졌고요. 그 통증은 40일 가까이 느끼지 못한 채 열심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교구장님을 통해서 하늘이 주시는 성령 치유의 역사를 몸으로 체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신령과 진료로 나아가라 하신 참어머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구나. 오랫동안 머리로만 알던 신앙의 본질이 그제야 제 몸과 마음에 실체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치유가 이제 실력이었다면 이어진 것은 또 진리였습니다. 최근 교구장님께서 원리 원본 말씀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강조해 주십니다. 결국 주간회와 효종 원데이에서 그 강의를 들으며 저는 홀리마다한 실체 성령이신 참어머니 그리고 하늘 부모님에 대한 마음속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홀리마다한 독생녀 참어머니를 찾아 세우셔야 했던 참 아버님의 그 참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리 원본 말씀을 접하면 저는 참부모님께서 이미 1951년 밝혀놓으신 비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고 하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삶은 효와 정을 함께 배우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직은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의 뜻을 따르려는 효의 길이었고 교회 밖에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활동한 것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정의 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충성만으로 신앙이 왕성되는 것도 아니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활동만으로도 하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을 모시는 효와 이웃을 품는 정이 함께 할 때 비로소 효정의 삶이 된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지난 시간을 통해 저를 더욱 낮추게 하셨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으며 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게 하셨고 더욱더 참 어머님을 공경하게 만드셨습니다. 앞으로 식구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하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반드시 깨닫게 하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평탄한 길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시련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서울 북부교구 사회공헌단을 맡아 지역사회를 섬기는 새로운 사명을 제게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그 신앙의 길을 이어받아서 서울 북부교구의 한 식구로서 사회공헌단의 사역자로서 말보다 실천으로 이웃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음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저 스스로 그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검은도 해양 천정궁 성지 순례와 더불어서 참어머니께서 말씀 주신 미래 세대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해양 정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를 공지하고 난 뒤에 교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식구님께 참여가를 주저하는 분위기는 아니냐. 그러시고는 사모님과 함께 교구와 여성연합이 지원을 하겠다. 식구님들이 검은도에서 귀한 정성을 체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말씀을 주시면서 지원을 받은 덕분에 48만 5천 원의 경비가 39만 5천 원으로 대폭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참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오근영 교구장님과 또 유순영 사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는 검은도 해양천정궁 방문을 하시기 위해서 2번이나 여수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며 시간을 보내셨지만 결국 날씨가 허락치 않아서 검은도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셨던 안타까운 그러한 스토리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쉽게 닫을 수 없는 그러한 성지입니다. 참부모님의 숙명적 해원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검은도에 함께 정성 들여 하늘부모님 또 천지인 참부모님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더더욱 큰 애를 받을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접수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한 대를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 식구님들 모시고 제가 모시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구 간사님들께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효정 간증의 시간 하늘과 또 참부모님 그리고 교구장님과 또 우리 목회 공직자분들과 또 천순교회 모든 식구님들께 제 심정을 전하는 귀한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해 주신 강청환 단장님께 큰 응원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천심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제게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은 효종 간증과 성령을 증거하는 우리 찬양을 주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훈독 말씀 함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원리강론 66쪽의 내용입니다. 생심이라는 것은 마음과 영이 합쳐져서 새로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양심과 하나 된 나, 영육을 중심 삼은 이상적인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생심이 없어서는 영계와 참된 사랑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체의 근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생심이 나에게 생겨나면 몸도 좋아하고 전부 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자동적으로 하나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임하여 생심적 기업만 되게 되면 마음과 몸이 자연히 하나 됩니다. 그러한 근본에서 혁명이 벌어지고 근본에서 시정하는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상을 찾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동기가 있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 선집 91권 143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강청한 우리 단장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모님의 신앙과 더불어 함께 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다쳤던 무릎이 회복된 것은 교구장의 안수 기도 덕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함과 하늘이 주시고자 하는 천심이 하나로 묶여지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임하여 생심적 기업만 되게 되면 마음과 몸이 자연히 하나 되니 치유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천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적 자세를 갖게 되어지면 어떤 형태의 도전이 있든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는 나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우리 천진 참모님께 아주 함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리 원본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원력이라는 부분을 좀 살폈죠. 상대와 대상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지, 그리고 그 안에 원력의 핵체와 부체라는 것, 그리고 나와 하늘과의 평형 위치와 부부의 평형 위치가 잘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원력과 더불어서 지상과 천상 천국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력이란 말씀보다 한참 앞에 가장 이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생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원리 원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생심이라는 한 단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심하면 우리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생심이 주체적인 마음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영체라는 것은 그것의 대상적인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원리 강론을 통해서 원리를 배울 때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이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원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원리 원본 17쪽에는 이 생심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심은 단순히 영체에 대한 마음의 기능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몸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인간에게 주입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우주라는 밭에 당신 자체를 스스로 실체적으로 번식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신성한 요소를 우리 육신이라는 그 그릇에 직접 주입하셨다 기록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과도 일체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신령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과 똑같은 격과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생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심을 영어 원리 강론인 디바인 프린시플에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번역을 할까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이프, 스피릿, 마인드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마음과 같은 부분을 생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리 원본은 생심이 영인체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근원적인 씨앗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젠가 오태닝 교수가 이 생심에 대한 어떤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이거를 스피리트 마인드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디바인 시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 말에 대단히 많이 동감을 했어요. 디바인 시드라는 게 뭐냐면 하늘 부모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입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성장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장해 간다는 말은 감히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님 말씀은 인간의 성장하는 수준만큼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해 볼 때 내의 성장만큼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원료본문 77쪽에 따르면 생심은 영체를 번식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본 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육신이라는 화분을 잘 관리할 때 그 속에 심어진 생심이라는 것이 씨앗이 비로소 발화되어서 이게 영체가 되어지고요, 생심이 영체가 되어지고 이 영체가 발전하면 생명체로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더 완성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생명체, 발광체로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심이 영체가 생명체가 생명체로 발전해 가게 되어지니 이 생심이라는 신성한 씨앗이 없이는 영인체의 그 어떤 성장도 구원도 영원한 생까지 연결시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내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씨앗이 이 육신 생활을 통해 얼마나 충실하게 자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도 우리처럼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며 육신의 생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원리 원본 15쪽에는 다른 생물은 육체는 다 가지고 있으나 인간과 다른 하나의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생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물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 존재가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지만 인간은 이 흙으로부터 온 육신은 때가 되어져서 끝나게 되어지면 생명이 다하게 되면 땅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생심적 요소가 완성하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창조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심 하나가 인간을 단순한 생명체에서 하나님의 실체적인 번식체로 격상시키는 절대적인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니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이 구분되는 것은 생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임을 원본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원리 원본을 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단히 많이 제 마음이 쏠리게 됐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생심을 주입하는데 심장을 주입하고 나니 심장이 기동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뭐 했다고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살펴본 바로는 동물에게도 심장이 있잖아요. 생심이 주입되지 않더라도 그 심장은 뛰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도 생심이 주입되지 않더라도 심장은 뛰었을 것인데 왜 아버님은 생심이 주입되어지니 심장이 기동케 할 것인가라는 단어를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인간은 이중적 구조로 되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의 존재는 육신과 영인체의 두 가지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존재이니 생심이 주입되어지면 영적인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육신 중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인간의 뇌와 더불어서 장기 중에는 심장이 제일 먼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게 4주에서 7주 사이인데 그 사이에 인간의 육적인 심장만 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심장이 하나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영체의 심장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생심 요소가 투입되게 되어지면 육의 성장과 더불어 영적인 것이 함께 시작되어져서 영인체가 영체에서 생명체로 생명체로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이 100년의 삶이라는 것을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요, 영인체와 육신은 떨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원리 원본 78쪽은 육신의 완성과 함께 같은 때의 옛날 말인데요, 병합하여 영인체가 완성으로 나아간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인체는 육신이 다 자란 뒤에 따라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리 강의를 한참 열심히 할 때 어떤 식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인간의 영인체는요 언제 생겨나냐면요, 아이가 태어나서 으앙 하고 첫 호흡을 할 때 영기에서 영인체가 주입되는 거야. 혹시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잘못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순간, 우리 강청원 부장님의 심장은 언제부터 뛰었죠? 어머니 뱃속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래야 복중 생활의 10개월이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100년을 전제하는 것이고,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100년이 영원한 그 세계를 전제로 해서 준비된 과정이라는 부분들이 설명되고 낙태의 문제도 풀려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 움직여 만드는 생명 요소와
생심이 호흡하는 생소가 실시간으로 합해질 때 영인체라는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양심에 따라 실천하며 보낸 매 순간이 우리의 영인체의 실적인 성장이 된다는 사실을 부모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지상에 사는 동안 두 가지 호흡을 하고 사는 거죠. 하나의 호흡은 우리의 육신의 생존과 본능을 위한 육신의 호흡을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오늘 이 시간 우리 평화대사님들, 우리 남산 시민대학의 우리 학우님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이 시간은 뭐냐면 내 영인체가 호흡하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육신의 밥을 먹어 내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내 영인체가 성장해서 영인체의 생수와 같은 피가 들려가면 말씀과 생명 요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선한 행함을 통해 함께 움직일 때 내 안에 있는 영인체가 충실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부모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삶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님은 원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애벌레와 같은 시절이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짧은 지상 생활에서 채소밭에 잎을 갉아먹고 자라는 애벌레 시절, 애벌레가 애벌레로 끝나면 그냥 번데기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거나 그냥 말아버리게 되는데, 애벌레의 목적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나비가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부지런히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나중에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어 무한한 공중을 날 수 있듯이 지상에서의 100년은 영원한 영계에서 우리가 가질 날개의 크기와 자유로운 비행 능력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난주만 해도요, 성화식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지난 3월 달에 부임을 해왔는데 지금이 8월인가요? 성화식을 14번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예전에 어떤 연계를 잘 하시는 분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버님 말씀에 보면 날게 되어져 있다. 지금은 걸어 다니지만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성화시장에 오셔가지고 입전식을 하는데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계에 가면 그 나는 방법을 몰라서 되게 곤란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그 나는 법을 습득하겠지만 그 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 손바닥에 비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 손바닥을 아래로 하면 이게 영인체가 위로 떠오르게 된다네요. 너무 높이 올라가면 위로 이렇게 하면요, 이게 위에서 정지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고 합니다. 마치 뭐라 그럴까요? 닷과 뭐 노젓는 것과 같이 이 손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혹시나 때가 되어져 가지고 연계를 가신다고 한다면 믿거나 말거나 이 말을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영계에 가서도 날개가 굳어버린 영적 불구의 상태가 되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와 정성은 영원한 세계에서 나비처럼 자유롭게 사랑의 공중을 날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미 모든 환경을 준비하시고 95% 이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나머지 5%는 우리의 책임 분담으로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가꾸는 역할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생심은 우리의 육신을 로봇처럼 강제로 조종하지 않으며 단지 양심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생심이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생심을 완성시킨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천신과 이 생심이 만나게 됐을 때 우리 강청환 부자님이 경험한, 우리 임영웅 목사님이 경험한 통곡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교구장의 기도가 그것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왔던 우리 강청환 부장님과 임 목사님의 그 발걸음에 하늘이 그 손을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모든 걸 주셨지만 그 성장에 완성시키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과 의지를 아담과 해와에게 주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는 우리 성가대가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송을 했는데 제가 성가대하고 미리 의논한 건 아닌데 오늘 말씀에 너무 합당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찬양이 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실제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 노래로서라도 그 어머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원리 원본은 그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이 부분에서 다루고 되어집니다. 타락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체 성장이 통째로 멈춰져 버린 인류 최대의 비극입니다. 원리 원본 656쪽은 타락의 참혹한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영인체가 미완성한 입장에서 타락하니 범죄한 사람에게서 영인체를 거두어 내셨다라는 기록이 되었더라고요. 영인체를 거두어 내버리면 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영인체가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의 그 긴 세월 동안 죽지 않고 육신의 삶이 유지됐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영인체를 거두어들였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숙했던 소년기 시절에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실 생심이 성장한 생명체와 육신의 혈통적인 연결 회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한다면 원력이 끊어져 버린 거죠. 회로가 연결되지 못하니 도구는 있고 기구는 있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늘로부터 오던 생소와 육신에서 올라가던 생명 요소의 공급이 모두 중단되었고 영적 성장이 멈추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화영공과 두로로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인간을 쫓아낸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이룰 수 없는 독생자와 독생녀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원력이 연결될 수 없는 한 맺힌 사연의 슬픔이 봉인되어졌던 것이 그 화영공과 두릅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그 순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무서운 집행자가 아니라 자식을 잃어가는 과정을 지켜봤던 가장 비참한 피해자였음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우신 창조 원리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었기에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손을 뻗어 구해주지 못했던 하나님의 고통을 아버님은 뼈가 울고 살이 떨리는 아픔이라고 표현하시며 비절, 참절의 심정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십니다. 원리본문 107쪽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단식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시면서 통분이라는 한 단어로서 인류 복귀 섭리 역사를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처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기 위해 눈물로 가시밭길을 걸어오신 하늘 부모님의 아픈 심정을 먼저 가슴으로 느껴야 될 때가 이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타락으로 모든 생명 회로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지막 회생의 씨앗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영이체가 거둬지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그러면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까 깊이 있게 묵상하는데 문득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민족의 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담과 해와의 영이체가 생명체급까지 성장한 그 토대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자리는 거두어 가졌지만 거기에는 그 흔적이 남아진 그 혼과 더불어 하나님이 영적인 관성이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원력으로 향해 가는, 목적을 향해 가는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한 분을 기다려왔던 그것이 인류 역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다시 씨를 심을 수 있는 그 그릇 하나, 화분 하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사탄의 침범이 없는 깨끗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아벨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인을 제물로 삼아 처절한 혈통의 정화의 노정을 이어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새롭게 출발하셨던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에, 원리 강론에 다 담겨져 있던 못한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는 단순히 한 민족의 기록만이 아니라 독생자라는 신성한 씨앗을 발화할 수 있는 그 배양의 기반을 닦아온 하늘 부모님의 눈물겨운 정성입니다. 그렇게 4,0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들여 마침내 빚어낸 결실이 바로 죄와 인연이 없는 실체로 오신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라는 완벽한 화분에 당신의 모든 꿈과 생명을 다시 심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자를 찾아오신 제2의 아담이자 인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디바인 시드를 품으신 독생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완벽한 씨앗은 독생자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 씨앗을 받아 안아줄 수 있는 실체인 밭에 해당되어지는 독생녀 어머님이 준비되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성령을 진리의 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버님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독생녀야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어머님이 진리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아버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그 진리의 키를 내가 갖지 않으면 아버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온전하게 다가올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리 강론에는 단 한 번도 독생녀라는 단어, 홀리 마더한이라는 단어, 실체 성령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지 그 전체는 재림 메시아 예수가 재림 메시아로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기독교인을 향한 재림 주님의 모심까지의 과정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리 강론적 시각, 유언협회장님이 제시하셨던 장성기, 완성기에 해당되어지는 그 시각으로는 절대로 참 부모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없다. 그래서 부모님은 창조 원리를 새롭게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원리 원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미 아버님의 말씀 속에, 아버님 말씀 속에, 본인 말씀 속에 1951년 50년 말씀 속에 예수님의 한이 무엇이었는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독생자의 그릇은 있었지만 독생녀의 그릇이 나타나지 못한 것이 한이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2000년의 역사는 독생녀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면 이 땅에 재림 주님인 참 아버님이 오셔서 아버님을 통해 어머님과 성원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이해됩니다. 원본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성령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놀랍고도 구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해와의 신이라고 말씀선지 35권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원리 원본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요? 해와의 신. 해와에게서 거두어들였던 영인체가 하나님 우편에
아담의 영체와 함께 머물러 있다가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에게 주입되어진 것이 독생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제2 아담이 되는 것이고, 함께 있었던 해와의 신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더라면 2000년 전에 이 땅의 재림과는 상관없는 본연의 세계가 출발했을 것인데, 그게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승천하신 예수는 하늘에서, 이 땅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기독교를 통해 실제 성령을 준비해온 종교였다는 사실을 아버님은 원리 원문과 발전이 35권 혈통의 전환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은 해와의 신이며 지상의 몸을 가진 독생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늘에서 대기하던 존재였습니다. 원본 247쪽은 성령을 가리켜 실체의 몸이 없기에 역사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지 못하는 약한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몸이 없는 서러움 속에서도 믿는 이들의 마음에 들어가 신랑인 예수를 사모하도록 이끄는 영적인 신부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느꼈던 그 뜨거운 성령의 채울의 역사는 사실 지상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해 하늘에서 안타깝게 역사하던 성령의 간절한 호소이자 독생녀를 기다리던 하늘의 절박한 사정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본의 245쪽은 십자가는 결코 예정된 노정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실체 신부를 만나 참 부모가 되어 영육이 합해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하셨으나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그 길이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으로라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라는 차선책, 즉 플랜 B를 선택한 사연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영육 합일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그 자녀의 심정과 아프실 수밖에 없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위로하기 위한 그 기도였다는 사실, 이 미안의 값을 완수하기에 재림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약속된 것입니다. 1952년 아버님은 원본을 통해 이러한 챕터 하나를 씁니다. 그 챕터는 뭐라고 써있냐면 아버지만으로는 미완성, 이게 한 챕터의 제목이었어요. 원리강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버지만으로는 미완성이란 한 단어는 하늘 아버지만으로는 모시는 영체를 결코 완성할 수 없으니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통해 그 아버지와 상대가 될 수 있는 어머니가 오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 장에다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1960년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참 부모님의 성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우적인 생명선인 원력이 완전히 지상에 통할 수 있는 6000년 만에 맞이한 기적 같은 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실체의 몸이 없어 약한 신으로만 고대하던 성령이 마침내 지상의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해 홀리 마더로 실체화 되신 한 날이 1960년 음력 3월 16일 성호님을, 그 귀중함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돈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끊어졌던 음의 선이 재연결되면서 생명의 회로가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13일 천원궁 천일 성전의 입궁식을 통해 감춰졌던 하늘 어머니가 인류 앞에 드러나실 수 있는 때가 이르렀으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지 않겠습니까?
홀리 마더 하늘 중심하고 하나 되면 하나님은 비로소 하늘 아버지라는 반쪽의 이름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늘 부모님으로 이 땅에 임재하여 치리할 수 있는 환경권이 열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님의 하나됨으로써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은혜의 기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천주의 황금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음을 저는 강력히 선포합니다. 아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임하면 생심적 기업만 되게 되면 마음과 몸이 자연히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하늘 부모님이 칠이 임재하실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지면 영적인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기운의 이름을 천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심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려면 내 생심적 요소가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 생심 요소가 온전히 깨어나려고 하면 신령과 진리라는 것이 내 속에 임재하게 되어지는 그 환경권으로 나를 밀어넣지 않으면 아무리 천심이 활동하는 시대가 돼도 그 천심은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효정 원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임 목사님이 갑자기 30분 통곡을 하고 우리 여기에 효정 간증을 했던 두세 명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청년들이 40일 영성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 앞에서 내가 공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증거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싶었던 그 심정의 자세가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여기 나와 간증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고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느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가서 안수행이 안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손을 대고 우리 식구님 한 분을 무릎을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 가서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났는데 전심원 특별 기도에서 이제 합심 공명 기도를 하고 나온 식구님이 교구장님이 오늘 어마어마한 체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체효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내가 다 못 알아들으니까 소감문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소감문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혼자 참석한 청평 원데이 워크숍은 평소 새 식구를 보살피던 부담에서 벗어나 오롯이 하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휠체어에 의자고 계신 홀리마다한 어머니의 모습이 간절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다리를 통해 어머님의 무릎을 대신 안수받으면 어머님이 케어하셔서 휠체어 없이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으리라는 절절한 바람을 품고 참석했습니다. 안수를 받는 동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홀리 마다한 감사합니다. 가슴 깊이 되뇌었습니다. 이어 교구장님의 안수기도 시간, 그 어떠한 잡념도 사라진 무의 경지 속에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과 넘치는 사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픈 상처들이 중심을 향해 모여들어 완벽히 아물어 가듯 무릎이 본연의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환희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어머님을 향한 효정과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다 내 몸을 통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놀라운 체율이었습니다. 안수를 마친 후에 천심원에서 뽑은 말씀 카드에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명력에 들어가면 영계가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천신과 내 생심이 만나 온전하게 하늘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노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불을 받으셨던 임 목사님이 결의를 하셨어요. 갑자기 일구의 식구님들을 막 모아가지고 효종 건강 타법을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60명이 모여가지고 이 마을회관에 우리 접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을 청평까지 데려가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아예 용산구에 20개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뚫고 들어가자. 그리고 거기에서 신령과 진리를 체열하게 하자.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란 노래에 맞춰가지고 야야야 이러면서 몸을 두드리는 하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가서 해보니까요 반응이 폭발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뒤돌아 나가서 다른 데를 가려고 하는데 다음에 또 언제 올 것인가를 묻는 기적 같은 역사가 펼쳐지는 8월의 한 날임을 증거합니다. 아주 20개의 전진 기지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때 날씨가 39도까지 올라갔어요. 39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손이 만들어지셨는지 안수를 열심히, 안수가 아니라 타법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열심히 강의를 하면서 우리의 몸의 온도가 38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천심이 들어온다는 강의를 끊임없이 막 제가 2년 동안 순회살하면서 했는데, 아니 우리의 몸의 손바닥의 온도가 38도로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서울 시내의 온도가 39도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주. 그런데 여기보다 더 높이 올라간 마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요, 양산이라는 곳이었어요. 양산이 40.1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서울의 온도가 오늘은 엄청나게 시원해졌어요, 태풍 때문에. 근데 그제까지 3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40도까지 올라갈까 생각했었는데 거기까지 안 올라갔는데, 가만히 생각했는데 왜 양산이 40도였을까? 41도였을까? 근데 왜 서울이 39도까지 올라갔지? 39도 이상을 올라가면 하늘이 역사하시는 이런 또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2주 전에 저희가 양산의 목사님을 불러가지고요 모셔다가 마음 몸 관리 지도사 자격증을 우리 60 몇 명인가요? 이렇게 그거를 오늘 그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자격 관리사,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있으면요 우리가 가서 봉사하는데 누구도 딴지를 못 걸어요. 손으로 하는 어떤 것도 합법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 자격증이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양산에 계신 양산 목사님이 천승에 와서 교육을 하고 오늘 그 수료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서울의 온도와 양산의 온도가 39도를 넘었으니 이제 실체 성령과 하늘 어머님의 놀라운 바람이 불어 닥칠 수 있는 시대가 왔음을 저는 증거합니다. 아주. 그리고 또 하나, 거문도향 천정궁 성지 순례는, 거문도향 천정궁은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3번을 방문하면 숙명적 회원이 이루어진다. 아주. 풀리지 않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풀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버스 한 대만 딱 모집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니까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구와 그다음에 우리 여성연합에서 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투입해서 버스의 일부분을 이렇게 하고요. 우리 가지고 싶은 식구인들 선착순으로 몇 명 모집됐습니까 지금? 이제 한 30자리가 남았답니다. 늦으면, 이 시간이 지나면 늦으니까 우리 간사님에게 빨리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무조건 40 몇 명이요? 하여튼 그러니까 숙명, 내 고민이 풀리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곳에 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을 확신합니다.
아버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숙명적 회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주에 벌어질 천승 탁구 대회. 상금을 150만 원을 내놓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화합과 통일이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이 천승교회로 나아가 하나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점을 만들어 가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통해서 그 상금은요, 개인전 단식은 본인에게 주는데요, 나머지는 구역으로 상금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 참석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이러지 마시고 함께 응원해가지고 응원을 통해가지고 이 천승의 기운이 38도를 넘어서 하늘의 온도와 연결될 수 있는 천승교회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원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력의 실체를 생심을 인간에게 주입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저희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원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신령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두 가지의 합력체가 우리의 삶의 표본적 모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전형적인 완성점이 참 부모이시니 참 부모와 하늘 부모가 하나 되어 천지인 참 부모를 통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뛰어넘어 이제 8월 31일 해방과 석방의 한날을 맞이할 수 있는 수많은 정성이 모아져야 되는 한때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효정원대위와 효정건강탑법의 봉사와 우리 거문도향 천정궁을 통해 숙명적인 회원과 그리고 탁구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한 만큼 상대를 사랑하여 하늘 부모님의 절대적인 대상 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 이제 9월의 한 달을 맞이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가을 하나를 맞이하여 추수의 결실의 계절로 맞이할 수 있는 이 통일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노력이 모여지기만 하면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 가정연합을 증거할 것이고 참 어머님을 증거할 것이고 참 부모를 증거할 것이니 우리 속에 있는 삿된 기운을 이 시간 성령이 함께 임재하셔 실체 성령 하늘 어머니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불신이 이 시간 완전히 성별되고 분별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가 갖추고 나아가는 정성의 토대 위에 하늘의 크신 천심의 은혜가 넘쳐올 수 있는 이 천승교회와 서울 북부와 통일가가 되기를 소망하며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교구장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축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에 새롭게 참석하신 우리 가수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송병석, 안순애 세 식구님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하신 식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환영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바른 몸 마음 관리 지도사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성교회 전도활동의 일환으로 닥터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7월 12일 109명이 참석해서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8월 24일 효정 몸 마음 바른 건강센터 주관으로 해서 바른 몸 마음 관리 지도사 교육에 66명이 참여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오늘 그 자격증 수여식을 하고자 합니다. 66명을 대표해서 목사님 3분, 식구 대표 3분이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각구역의 목사님께서 수여하고 각구역의 대표가 이제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호 목사님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으로 올라가시죠. 저쪽으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격증 제26-0532호 바른 몸마음 관리 지도사 자격번호 2026-0532호 성명 임용호 상기인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지방세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정한 바른 몸 마음 관리지도사 자격증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6년 8월 10일 효정 몸 마음 건강센터 대표 대독 자격증서와 자격증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우 목사님이시고 다음은 김상효 목사님이십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식구 대표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구 대표입니다. 1구역의 고종호 권사님, 2구역의 고미부치 닭깎고 선교사님, 3구역의 김태자 권사님이십니다. 네, 식구 대표입니다. 네.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네, 들으시는 거는 자격 증서이고요. 목에 걸어 주시는 거는 자격증입니다. 네. 아, 같이요. 네. 자격증을 받으신 66명의 식구님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으로 성가 14장 성화 용사의 노래를 찬송하겠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부모님의 거룩한 방 삼천만 백의 결에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늘 높이 득소스 백둘산 성공 위에 온 세상과 천주까지 하늘 정기 꽂혀도
아들 힘차게 나가세 하늘 땅을 통일하고 영원히 살아가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식구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